예,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한 6월 두 번째 주일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좀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바울과의 항해는 36번째 시간인데요. 36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7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오면 자꾸 더 겹치는 것 같아요. 갈수록 태산. 어떨 때는 산 넘어 산이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는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할 때는요, 이 미국 사람들은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이렇게 말합니다.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프라이팬에서 너무 뜨거워서 나왔더니 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갈수록 태산이라는 그런 말의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지난 주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예, 지도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한 100마일 정도 거리의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전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이제 14장 1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떠날 때 별로 좋게 떠난 게 아니죠. 거기서 사람들이 막 위협을 하기 때문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 100마일 거리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아주 험한 사막 길입니다. 얼마 동안 걸렸을까, 어떻게 이동했을까,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는 전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를 선택했을까? 그 근처에 많은 다른 도시도 있었을 텐데 이런 질문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4장은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14장 후절에서는 다시 이분들이 오던 길을 되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도전이 이제 우리 앞에 열리고 있는데, 이 팀들 앞에 새로운 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 이때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에서, 광야에서, 아소도에서, 가이사라에서, 다메섹으로 갔다 요빠, 그리고 페니키아, 수리아, 안디옥, 구브로, 살라미, 바보,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은 이고니오니까 아주 그 동안에 복음이 많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그렇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에서만 선교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작은 도시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는 다행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단 말은 거기에 10가정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그 가정수가 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 주에 방문하려고 하는 데는 회당이 없었으니까 유대인 수가 더
적은 이런 작은 도시로 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몇 주 동안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누가는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지난번에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똑같은 설교를 했을 거다. 왜냐하면 같은 과정을 지금 밟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동안 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주를 했는지 좀 더 여러 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꼬드겨 가지고 이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꼬드겨서 선동을 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고 또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돼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었을까? 이게 이런 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게 마음이 쫙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좋은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잘 안 돼. 그런데 좀 어려운 일 뭐 이렇게 가십이라든지 루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금방 합해지는 걸 보면서 옛날에도 그랬었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질을 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데 참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은 누가는 그 문체를 쓰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악감을 품고 사도들에게 대항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형제들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믿던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이 지금까지 예배 잘 드리고 뭐 저희 가족은 누구고 뭐 형제는 누구고 뭐 이게 잘 아는데 저 사람 뭐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째 이제 뭐 이번에는 저쪽에 가서 딱 붙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기뻐하는가 비난을 합니다.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자기들과 지금까지 같이 있던 사람 중에 예수를 다 믿고 나니까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인사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어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태양이 우리한테 비치는 그 열기가 다릅니다. 태양이 오늘 나를 위해서 비치는 것 같고 저 새들이 지저귀는데 내 기쁨을 더 북돋우기위해서 지저귀는 것 같고 오늘 하루 생활이 정말 아름다웠던 기뻤던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복음을 처음에 들었던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기쁨 가운데 있으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 다 동료였는데 이제 헤어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또 악감을 품고 비난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악감을 품고 뭐라고 비난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박해가 심해질수록 그 사도들은 3절에 보면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래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이번에 여러 달 머물러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 한 달을 오래라고 여러 달이라고 그랬는지 두 달을 여러 달이라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6개월은 이 도시에 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요, 주께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 사도들이 일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누가는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도와주셨다,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표적이고 어떤 기사를 누구에게 나타냈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을 고쳤는지 아니면 무슨 날씨의 변동을 생기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표적과 기사를 했을 텐데 거기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만 나와 있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와, 이제는 시내가 완전히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파, 한쪽에서는 예수 반대하는 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for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against Jesus Christ,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시내가 쫙 갈라졌습니다. 참 같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둘로 갈라졌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There is no neutral ground in the gospel. 복음 안에는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님 패 아니면 예수님 패 아닌 사람, 이렇게 두 개지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다시 내려가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드디어 이제 이 두 사도에게 불똥이 넘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 관리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두 사도를 향해서 모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모욕했을까? 여러분, 이 두 사도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모욕을 줬는데 어떤 모욕을 줬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데 글 쓴 그 편지하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생김새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을 것 같아요. 저 뭐 생긴 걸 보니까 그냥 키도 조그만하고 몸도 깡마른 데다가 이 볼품이 없는 사람이 그냥 앞에 서서 말하는 거는 힘있게 말을 하니까 말 주변도 없고 생김새도 그렇고 저 사람이 뭐 대단한 게 있겠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 두 사도를 모욕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고향에 돌아가서 편지를 쓰면서, 물론 이제 이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당한 그 모욕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면할 때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받을 때는 편지는 잘 썼습니다.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썼습니다. 문학적으로 썼습니다. 누가 봐도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문장을 잘 구성해서 썼는데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니까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고 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아마 그런 걸로 외모로 또는 말주변으로 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돌로 칠 때는 율법을 범했다는 근거에 의한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칠 때도 하네들은 공회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못 오간다고 해서 돌로 쳤는데, 이번에 돌로 칠 때는 재판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사도 바울을 돌로 때리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무서웠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시로 가게 됐는데요, 여기서 도망간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물론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왔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밤에 도망갔는지 아니면 낮에 도망갔는지, 형제들이 도와줬는지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누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갈수록 태산이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는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만, 그 성에서는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렸습니다.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행히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강도가 비난만 하다가 돌로 치려 하다가 실제로 돌로 쳤으니까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강도가 심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거 뭐 갔더니 그냥 점점 심해집니다. 막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자기네 시내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막 동네가 갈라졌습니다. 시내가 갈라졌습니다. 예수파, 반예수파. 저 이제 외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파, 아니면 본토교에서 옛날에 살던 이 사람들 파가 막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지도 가보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보따리를 싸갖고 자리를 옮긴다든지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왜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포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1절에 보면은요, 누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 무리가 믿었더라. 와, 전도를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큰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주의 손이 행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믿은 것도 인커리지하는 흥분되는 일이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4절에 내려가 보면은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가 갈라져서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지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달고 좋은지, 그래서 그냥 성도들과 더 교제하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그래서 늘 그런 분위기를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함께하게 됩니다. 뭐 이 집에 가서 오늘 점심 먹고 오후에 교제하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다른 집으로 가서 밤 늦게까지 교제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그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무리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고통받는 거, 힘드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왜 왔어? 여기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리젝트했습니다. 온 민족이 그를 리젝트해서 십자가에 달고 말았지요. 그러니까요, 목표가 분명한데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을 가릅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복음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왔는데 왜 포기합니까? 목표가 분명한데 왜 포기를 합니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는데 왜 포기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포기합니까? 큰 무리가 믿었는데 왜 포기를 하겠느냐 하는 거죠. 당연한 걸 여겼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모든 사람에게 피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서로 갈라져 가지고 검으로 싸우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대파,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당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갈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 이제 나타나는 현상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의할 때 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임포트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늘나라 시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자연적인 면에서 복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데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가면은 자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이 회당에 찾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당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교회 가서 하면 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을 얘기하려면 시장에 가서 하면 되겠죠. 싸우는 거 얘기하려면 군대 가서 얘기하면 되겠죠. 공부하는 거 얘기하려면 학교 가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들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망치로 치는 것처럼 콱 두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그냥 몸이 떨리는 것처럼 아주 감격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런데 이 영어는요 조금 더 좋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부드럽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비단 같은 손길로 예수님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Come home, come home. 집으로 믿으러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복음은 아주 임팩트한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을 말에서 떠들여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강하게 때려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은요, 사람들을 나눕니다. Either for or against. 뉴트럴은 없습니다. There is no neutral ground in the gospel. 복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영을 모시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냐 어둠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복음은 사람을 가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으십니까? 어느 쪽으로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either for the gospel입니까? 아니면 against the gospel입니까? There is no neutral, 중간은 없다고 하는 말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은 박해를 불러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환영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도시도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떨어지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악유하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은요,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격이 변합니다. 경험이 변합니다. 교육을 받은 게 상관없이 복음으로 이제 살게 되는 이런 설명이 안 되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저렇게 됐나? 왜 저 선교사 간다고 그래?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는데 그거 다 버리고 저거 지금 미개지에 들어가서 저거 왜 저렇게 할까?
어떤 사람은 와 예수 믿기 전에 저 사람은 깡패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고 도둑놈이었고 남의 거 피해만 주는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은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박해를 가져옵니다. 복음은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선교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콰도르에 선교지 가면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글에 살던 사람, 대대로 정글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은 복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죠. 물론 뭐 외부 사람 만난 적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자주 있겠습니다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가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맨 처음에 그 선교지 방문했을 때는 물론 우리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을 때지요. 어떤 집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그 인디안이랑 집 안에 들어있는데 얼굴을 탁 보는데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보고 웃지를 않습니다. 가보니까 얼굴을 눈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좋아하는 건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 건지 저 사람이 지금 옛날에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나를 식인종 잡아먹으려고 이게 바라보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가서 껴안고 형제 좋다 그러고 그냥 사모님은 애들 안고 앉아서 머리 빗겨주기도 하고 뭐 이가 득실기실한데 복음은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가 있겠지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요, 바울이나 우리 선교제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간에 복음에는 숏컷이 없습니다. 숏컷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가서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받게 변화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다음과 같은 누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오늘 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었을까? 듬성듬성 적었습니다. 전에처럼 이렇게 자세히 뭐라고 말하더라, 뭐 손짓을 올렸더라, 입을 벌렸더라, 일어섰더라, 뭐 이런 제스처 얘기도 하지 않고 입 모양도 얘기하지 않고 음성도 얘기하지 않고 전혀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은 채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위협하니까 이고니로 갔는데 어떻게 갔더라? 가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가서 무슨 설교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아주 듬성듬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났고 돌로 치려 하고 여기서는 돌로 때리려고 하고 그 다음번에는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내다 버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 사도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점점 힘들어지는데 갈수록 태산인데 산 넘어 산인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도 이런 거죠.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갈수록 태산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좀 괜찮아지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저 산 넘으면 더 좋은 일이 있으려는데 더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초에 교회가 어떤 일을 운운했습니까? 인구가 한인 인구가 줄어들고 자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이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실까?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영입해서 그들에게 결혼식 주례를 해주고 가정을 이제 꾸미게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에게 계시는 이 연로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드릴까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달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올 스톱합니다. 교회도 스톱하고 비즈니스도 스톱하고 가정생활도 그냥 다 가족들이 모여서 스톱하고 한 3개월 살았지 않습니까? 끝난 날쯤 돼서 이제는 괜찮구나 그랬더니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약탈이 생기고 방화가 생기고 막 그냥 비즈니스를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소용돌이 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제가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산 넘어 산인데 복음 전하러 다니던 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는 이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갈 때까지 우리는 이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인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복음을 듣고 하나 예수님 기다리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경이, 여기에 있던 이 상황들이 어떻게 해서 전해졌는지, 누굽니까? 바울이 적어가지고 누가에게 나중에 전해줬는지, 아니면 바나바가 적어가지고 누가에게 나중에 전해줬는지, 누가 적어줘서 누구에게 전해줬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이 오늘 여러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이고니온에서 겪었던 경험,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씨를 뿌리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물론 이제 헌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이게 만고 불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1에이커에다 씨 뿌린 자는 1에이커에서 수확해서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 반 에이커에 뿌린 사람은 반 에이커, 100스퀘어피트에 뿌린 사람은 100스퀘어피트에서 나오는 수확을 거둬야 되니까, 이거는 만고 불변의 법칙이죠. 그러니까요, 많이 뿌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뿌리는 사람들인데, 그것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뿌리는 사람은, 여러분 씨를 안 뿌리면요 수확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수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 많은 씨를 뿌리셨습니까? 몇 명에게, 몇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지요. 많이 뿌리면 많이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씨 뿌리는 이 법칙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무화과 심었으니까 무화과 열리고, 감나무 심으면 감 열리고, 배나무 심으면 배 열리고, 복음 심으면 복음 열리고, 복음도 안 심으면 이제 사탄의 이 마귀의 열매가 열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돌아가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갈라디아서죠. 거기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배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썩어질 걸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씨를 심으십시오. 기도의 씨를 심으십시오. 헌금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십시오. 그래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만 쫓아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건성으로 왔다 갔다 그냥 이러시면서 씨를 안 뿌리시면 거둘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다시 울며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하는 말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지고잉은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지고잉 좋아합니다.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돈으로. 그냥 젊은 사람이. 그냥 뭐 할 줄 아니까 김영재가. 또, 그거 뭐 괜찮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는 이지고잉 하려고 그래요. 쉽게 사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거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어린아이들을 잘 데리고 가서 집에서부터 훈련해서 교회 가서 떠들지 말아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이 있는 분들은 이제 헌금도 준비하고 의복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청중한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지고잉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지고잉이 아닙니다. 울면서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해도 또 선교지에 헌금도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래서 그곳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생활이 힘이 드십니까?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그가 안아주시고 만져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안아주시면서 포옹을 해주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상을 주시면서 코로나 왕관을 씌워주실 텐데요, 여러분 그냥 거기 가서 박수 부대로 가만히 있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열심히 참고 기다리면서 씨를 뿌려가십시다. 인생살이 산 넘어 산입니다. 어려운 일 지나면 더 어려운 일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그를 이기고, 그것을 견디고 승리해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도 그 어려운, 갈수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갈수록 어렵지만 주를 잘 섬겨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